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16강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헬라어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 한 절씩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론의 7교회인 3장까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본론 부분인 4장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과목은 4장이 지금 본론 부분인데 이 전체 구조,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4장이 갖는 이 장의 위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서 4장이 전체 구조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자, 첫 번째 이제 들어가는 말은 자, 1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로 보죠.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죠. 서론은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부분은 이제 4장 1절에서 이제 16장 2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17장 1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나가는 말에서 이제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1장 1절에서 8절, 서론 1장 9절에서 3장 22, 본론 4장 1절에서 16장 21, 그 다음에 결론 17장 1에서 22장 5, 나가는 말 22장 6에서 21절까지.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거의 다 이 같은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구조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이렇게 나눠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조 가운데 4장의 위치가 어디냐? 자, 우리는 전체 구조 가운데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 가운데 4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자, 전체 구조 가운데 4장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4장의 위치가 뭔가?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이 시작하는 첫 번째 위치입니다. 또 이 서론 부분에서 뭔가? 서론 부분에 2장과 3장이 뭐였습니까? 바로 지상교회였습니다. 7교회 지상교회였습니다. 그러면 4장은 천상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자, 서론과 본론의 경계점입니다. 또 이 지상교회가 끝나고 이제 천상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장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이 장의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의 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2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는 성경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중 나갈 때 이 장의 위치, 챕터죠. 이 챕터의 포지션이 별로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4장이 왜 4장 이 부분에 있고 5장이 왜 5장 부분에 있고 6장이 왜 6장 부분에 있는가? 그 챕터 포지션에 따라서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의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2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4장은 4장의 장의 챕터 포지션입니다. 장의 위치. 이 4장의 위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2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로. 자, 첫 번째, 이 4장의 위치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자, 지상교회는 바로 2장, 3장에 있었죠. 자, 천상교회. 바로 이제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4장의 위치는 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상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우리가 2장 3장에서 이 지상교회가 지금 7교회가 있었죠.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 7교회의 모습은 이제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또 칭찬만 받는 서머나와 비달레피아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책망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책망만 받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를 이루었으니까 이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만 받은 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칭찬을 받은 모습은 원래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칭찬을 이렇게 받기까지는 의를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를 이루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도 비록 인내로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은 그 대신 사탄의 무리로부터, 이 고난과 핍박은 사탄의 무리로부터 받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대신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지상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든 칭찬만 받은 교회든 원래 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만 받은 교회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 마땅히 원래의 참 모습이 아니죠. 우리 사람의 원래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이것은 마땅히 책망만 받은 교회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는 로마 황제 섬기지 않고 예수님 섬기다가는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탄의 무리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이 모습도 우리 원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상교회는 원래 우리들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참 모습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가? 바로 천상교회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을 지키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든 믿음을 지키면서 칭찬을 받은 교회든 둘 다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거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믿음을 지켰지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참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천상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상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상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참모습이라고 그랬죠. 지상교회는 2장과 3장의 7교회가 지상교회인데, 지상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든 칭찬만 받은 교회든 참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참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자, 4장과 5장에 가보면 천상교회가 나옵니다. 그 천상교회에서 참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 원래의 모습, 바로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4장의 천상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상교회가 지금 4장 5장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은 이제 천상교회가 나오는데, 이 천상교회는 헤븐 처치죠. 자, 이 천상교회는 참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 자, 그러면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뭐 피조물이라 해도 되고, 자, 피조물,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에서 참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계인가? 사람은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피조물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봄, 영어로 말하면 뭐 케어죠. 돌봐주신다. 뭘로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영광. 자,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 나왔습니까? 피조물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피조물들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것.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이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과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람, 피조물 간의 관계죠, 관계.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의가 바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따라서, 이런 관계, 지금 사람 피조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덮어주십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런 것인가?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의로움. 영어로 righteousness죠. 헬라어로 디카요시네죠. 자, 사람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 피조물들은 이런 관계,
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 피조물들은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샬롬이다. 또 신약에서 에이레네죠.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평강, 에이레네. 자, 이 샬롬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면 우리 피조물들은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우리 사랑과 피조물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면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최고의 행복과 만족 가운데 거하는 상태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거할 때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실 때 매우 좋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에? 우리 사람들의 또 사람을 제외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 참모습. 바로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참된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모습. 그러면 이런 우리의 참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상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4장과 5장이 나와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2장과 3장의 지상교회와 4장과 5장의 천상교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2장과 3장에 거하는 7교회의 모습은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 거하는 교회의 모습이 참모습이죠. 그러면 참모습이 어떤 모습이 참된 모습인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줍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는 거죠. 완전한 샬롬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4장에 나오는 참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4장은 장명이 아버지 보좌입니다. 아버지 보좌. 자, 그러면 아버지 보좌 주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게 4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보좌가 있으면 아버지 보좌가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죠. 24보좌. 자, 24보좌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무엇인가? 구약의 백성의 대표, 신약의 백성의 대표. 자, 12 플러스 12이죠. 12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 12이라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24장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지금 24장로랍니다. 자, 그러면 또 24장로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이제 4장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 자, 24장로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의 대표. 대표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네 생물도 모든 피조물의 대표니까 모든 피조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이제 천군 천사가 또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전번에 뭐를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피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있으면, 피조물, 우리 사람이 있으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의 참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무엇합니까? 새 노래로 이 세 그룹의 피조물들이죠.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군 천사들, 세 그룹의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참된 모습, 피조물의 참된 모습. 자, 그것이 이 천상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이런 천상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에도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책망만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칭찬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천상교회에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습이니까,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흠모하며 이런 신앙생활을 힘써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천군 천사가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버지 보좌 사장에 있는 천상교회의 모습이다. 천상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이다. 자, 이제는 이제 사장의, 이 장의 위치가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장의 위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와의 구별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사장의 위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사장은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본론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알려 그러면 이 본론에 대해서, 본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론의 전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론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한, 강의한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전체 구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한 절 한 절씩 들어가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무리하게 해석하는,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전체 구조를 보고 전체 구조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본론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본론의 구조 가운데 사장이 갖는 위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본론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본론 부분이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론 부분의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론의 구조, 본론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의 구조는 세 경우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6에서 16장입니다. 우리는 구조를 나눌 때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구조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조를 나누는 것은 대개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학자들이 나눕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구조를 나눌 때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구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론의 구조를 4장과 5장과 16장으로 4장과 5장, 6장에 16장 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인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4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입니다. 4장의 장명은 장명, 챕터 네임입니다. 챕터 네임. 장명은 아버지 보좌입니다. 아버지 보좌. 5장은 무엇입니까? 5장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6장은 무엇입니까? 6에서 16장은 무엇입니까? 6에서 16장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본론의 구조 중에서 이 본론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는 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대충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본론이 4장에 16장인데 본론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4장이 아버지 보좌입니다. 5장이 어린 양입니다. 6장이 16장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본론 중에서 또 본론은 뭐죠? 본론 중에서 본론, 메인 중에서 메인을 보면은 바로 여기라 할 수 있죠. 6장이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이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심판과 구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6장 16장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16장 들어갈 때 보면 아시겠지만 심판과 구원을 항상 같이 놓습니다. 그게 전체 구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본론 중에서 본론이 6장에서 16장인데 6장에 16장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심판과 구원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누가요? 그 다음에 왜? 심판과 구원을 누가? 왜? 이거 뭐 누가? 이것보다도 그냥 누구를부터 먼저죠. 누가 누구를 후이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이해를 잘해도 이 구조와 이 세 가지만 이해를 잘해도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뼈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책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본론 중에 본론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6장에서 16장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6장에서 16장의 구조에 분석해보면 심판과 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심판과 구원이 요한계시록 메인 중에 메인인데 그러면 그 심판과 구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심판과 구원을 누가 하시느냐 말이에요. 또 심판과 구원을 하시면 누가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가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누가 누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뭘로 볼 수도 있어요? 목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로도 볼 수도 있고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심판하시는 이유, 구원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누가는 우리는 뭐 쉽게 알죠. 누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당연히 사탄이죠. 당연히 사탄.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은 사탄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왜가 중요한 거죠. 왜?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본론의 구조를 셋으로 나눴어요. 4장, 5장, 6장, 16장입니다. 그러면 본론 중에 본론이 6장이 16장이에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면 이건 누구든지 질문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누가 심판하느냐? 누가 심판하느냐? 누구를 심판하느냐? 왜 심판하느냐? 이거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모르시면 요한계시록 전체 방향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하시는가? 누구를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사탄을 사탄은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이죠. 구원. 제가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심판하시는 목적이 뭔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6장과 16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누구를?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가 중요한 거죠. 이 왜는 이유도 되고 목적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왜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키죠. 그러면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시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 전체의 구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 이건 어디겠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이건 어디겠어요?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 되는 거죠. 이거를 1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1-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를 여기를 2로 보고, 창세기 1장, 2장 1로 보고, 계시록 21장, 22장 1-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1, 2, 1- 구조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바로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상태가 벌로 이 상태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이 온전히,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죠. 어떤 그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본래 모습입니다. 자, 피조물이 있습니다. 피조물, 사람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사람의 의죠.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의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의라고 칭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칭한다. 이런 모습을 샬롬이라고 칭한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런 본래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피조물들의 본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피조물들의 참모습이다. 참모습. 그러면 이런 피조물들의 이런 참모습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1번과 1-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는 아닙니까? 2번은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20장은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는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태양이나 바다나 심지어는 죽은 돼지한테 절하는 그런 가운데 빠진다 그 말. 그런 모습들은 피조물들의 원래의 모습, 참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 어디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뭐의 회복입니까? 이 상태의 회복입니다. 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레스토레이션. 자,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면 이런 회복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1-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나라를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종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이 온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최종적으로 지옥에 던지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들은 하나님 경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썩어져가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자, 본론의 구조가 아버지, 보좌, 어린 양, 심판과 구원입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입니다. 원래의 모습 참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회복을 시켜야죠.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뭐를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계획자. 그러면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은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 자, 우리는 지금 본론의 구조를 4장, 5장, 6장, 16장 나눴어요. 왜 이렇게 나눴느냐? 본론 중에 본론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아버지가 사탄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찾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지금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복이 돼야죠. 그러면 그렇게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 정연하잖아요. 아버지 보좌에서 파워가 나. 이 보좌는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뭔 파워냐? 심판의 파워, 구원의 파워입니다.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일을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계획자고 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이 하시는데 아들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의 위치입니다. 사장이 뭐예요? 아버지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본론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자, 창조의 모습대로, 피조물들의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시켜야 돼요. 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판과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 보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요한계시를 봐도 그렇고 얼마나 참으로 조리 있게, 참으로 짜임새 있게 잘 기록된지 몰라요. 얼마나 조리가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을 하는데, 심판과 구원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본론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심판과 구원을 행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시는데 5장은 무엇인가?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버지는 계획자고 어린 양이 하신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이냐?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판과 구원 6장에 16장 나갈 때 어떻게 십자가 부활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바로 심판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이 사장이 갖는 위치가 뭔가? 자, 우리는 본론의 구조를 봤습니다. 본론의 구조가 뭐예요? 아버지 보좌, 어린 양,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누구를 왜 심판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이것도 모르고 요한계시록 절절에 들어가서 해석한다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결코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구조를 통해서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고 전체 구조 가운데서 한 절 한 절씩 들어가서 볼 때 그것이 참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들어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뭐가 안타깝느냐? 이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메인 중에 메인이 뭐더라고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탄을. 누구를? 하나님 백성을. 사탄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유가 뭔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참된 모습, 본래의 모습.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차이점이 뭔가? 지상교회는 참모습이 아니에요.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참모습을 찾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 구조가 1,
이 1-이라고 그랬어요. 1-가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회복이에요. 창조의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오늘 이 도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조가, 이 본론에 대한 구조의 이해가 앞으로 6장에서 16장, 아니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공부할 때에 이것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기본 뼈대를 모르면 전체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론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4장이 갖는 장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씩 같이 강해식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